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주신 귀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 아멘. 늘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해의 10대 뉴스라는 겁니다. 신문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10대 뉴스를 보면 20%는 경제에 관한 것이고 20%는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60%가 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과 전쟁, 폭동, 테러 등이 올 2023년도까지 10대 뉴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잔인해가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세상은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희망적으로 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투쟁적이고 전투적이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2018년 예측하건대 2017년보다 세상의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좋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오늘보다 더 좋아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더 실망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쪽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망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혼탁한 사회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문명인이 기도문을 남겼는데 이런 기도문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준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준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킬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 속에서 나는 사람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죽음의 수용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 심리학자의 눈에 비추어 볼 때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살아가야 할 세상이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결코 세상의 기대를 걸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택하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요 세상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기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희망을 거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한 해에도 세계 많은 유명인사들이 우리와 달리 유명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수고를 다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우리 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로부터 애도를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레나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10년에 태어나서 98세 일기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영화로 해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2차 전 당시 폴란드에 살면서 유대인 거주 지역에 있었던 특히 유대인 어린아이들 2,500명을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한 명 한 명 생명을 고취해낸 사람입니다. 98세 일기로 마지막 임종이 오기 전에 그분이 남긴 말이 인터넷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가 되어져서 알려진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했을 뿐이며 그때 어린 생명 한 명을 도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이 점점 더 후회가 될 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면서 스스로 독백처럼 이야기한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한 명도 구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었던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도 중반을 지나가는 이때 내가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한 번 더 용서한다고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한 번 더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고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신들러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같은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는가? 이 죽음의 수용소가 처절한 고통의 현장 속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이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게 하셨는가? 신들은 바로 그것은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구해내는 것, 그것이 자기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와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까닭과 그 존재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이 무엇이며, 내가 마지막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에 전심전력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신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고백하고 결단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얼마나 부러운 고백입니까? 이 시간 2018년도 중반 이 한 해를 보내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2017년도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세상에 우리의 마음 눈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신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길과 이후의 길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바울이 걸어가려고 했던 그 길은 욕망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움켜쥐려고 하는 세속적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성경의 말씀을 빌린다면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길이 바뀌었습니다.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꿈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콜링, 소명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명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욕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그는 다메섹에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열정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한 세속적인 길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감격처럼 맞이했던 소명의 길, 사명의 길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꿈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욕망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꿈을 이루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얘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제 비로소 달려갈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발견하게 됐다는 간격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전에는 내 이익과 내 생명을 위해서 달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일을 마쳤다. 이 마쳤다는 것은 바울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시고 바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 바울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길을 잘 마쳤구나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바울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까? 2018년 한 해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길을 저는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참 잘 달렸다. 그래,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내게 준 믿음의 길을 너무나 잘 달려왔구나.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던 해 마지막 날 마라톤에서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가 42.19km를 완주하고 결승 테이프를 끊고 그만 기절했습니다. 응급실로 틀려가 급히 조치를 받고 정신을 회복하게 되는데 눈을 뜨고 응급실에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의사들과 스태프들에게 한 첫마디가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마지막 호흡까지 다해서 달렸습니다. 4천만 동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심장이 터질 때까지 달렸습니다. 내가 이 마라톤에서 죽더라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남은 그 호흡까지 최선을 다하여 뛰겠다는 심령으로 뛰었기에 그는 골인을 하자마자 그냥 기절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훈련을 받을 때 감독이 더 뛰어라 그럴 때 반대편에서는 차로 가서 자살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으로 마라톤이라는 것이 고독하고 힘든 운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생을 달려야 하는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내가 뛰어야 하는, 내가 달려야 되는, 달리다 보면 정말로 옆에 차선으로 뛰어들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달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모진 매와 감옥살이를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 앞에 지나야 할 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교회 만나다 우리 모든 가족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한 해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더 어려운 난코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험난한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